우리 이제 애가 첫 소풍을 가는데 모자 쓰고 노랑 유니폼 입고 딸랑딸랑 소풍을 갑니다. 주머니에 사탕도 넣어주고 초콜릿도 넣어주는데요, 이 애가 나가다가 울어요. 울먹울먹합니다. 아빠, 사탕 없어요. 초콜릿도 없어요. 야, 주머니에 넣었잖아. 주머니에 있어. 주머니에 손 넣어봐. 넣어봤어요. 보세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는데 자꾸만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야, 손을 좀 바꿔봐. 그러니까 또요, 오른손을 또 왼쪽 주머니에 넣고 없는 쪽 주머니에 자꾸 뒤지는 거죠. 제가 너무 웃겨서요. 야, 손 바꿔라. 손 좀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있거든요. 아, 있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맛있게 꺼내 먹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바지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몇 개죠? 2개입니다. 2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바지 주머니 2개의 모든 곳에 복과 은혜를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꼭 사람의 바지에는요, 한쪽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고 한쪽은 없는 곳이 있더라니까요.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한쪽은 충만하고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흥황하지만 한쪽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꾸만 없는 쪽에만 손을 넣고 나는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망했고, 어떤 성도들 보면요, 불행하기로 슬프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불행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불행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요, 반대로 없는 쪽 주머니에는 아예 손을 안 대요. 없는 쪽 주머니에는 아예 손을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담아두신 쪽 주머니에만 막 빼먹으면서, 우리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없는 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쪽 주머니만 뒤지고 온 2손 딱 사용해서 없는 쪽 주머니만 막 뒤지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없는 쪽만 막 뒤집으면서 내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나는 불행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손 좀 바꿔라. 이제 손 좀 바꿔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바지에 주머니가 2개입니다. 한쪽에는 감사, 감격, 감동, 감이 3개입니다. 감이 3개 들어있고요. 한쪽 주머니에는 불쾌, 불만, 불안, 불평, 불이 막 들어있다고요. 사울이 꺼내 먹는 것, 그것이 사울을 살찌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꺼내 먹는 그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인 거예요. 사울이 불쾌와 불만과 불안을 꺼내 먹으니까 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요. 감을 꺼내 먹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하는 인생이 막 불쾌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꺼내 먹으니까 속에서 천불이 다 견딜 수 없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주머니를 가만히 보시면 좋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라고 말하지요. 사울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전장을 막 휩쓸고 다니는데요, 그 유혹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극적으로 어린 아이 하나가 오더니 그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전리품을 전부 다 챙기고 기분 좋게 성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요, 블레셋 군대의 모든 전리품을 다 챙긴 왕이요, 지금 그 왕이 카프레이드 중이라고요. 사람들이 보십시오. 누구를 찬양합니까? 사람들이 온 길거리에 모여서 누구를 송축하고 찬양합니까? 6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요. 전국 곳곳에서 여성들이 몰려와서 꽃을 흔들면서 만세 만세 박수치고 막 만세를 부르는데,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에게 박수를 친다고요? 분명히
왕은 사울입니다. 군대는 사울의 군대요. 그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 왕이 이겼다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령관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다시 보시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내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갔다고요. 남편과 자식을 전쟁터로 보낸 여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의 흉흉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나아가는 소문이 얼마나 악한 소문이 많은지요. 사울의 군대가 다 죽게 생겼대요.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그냥 키가 3m가 넘고요. 그가 괴물이래요. 우리는 다 죽을 거래요.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다 죽었대요. 흉한 소문이 도니까요,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그 가슴이 철철이 녹아내린다고요. 밥 한 술 입에 넘기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지요.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 아들 시체라도 거두어 가려고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체라도 좀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여성들이 몰립니다. 강원도에서, 대전에서, 천안에서, 대구에서 광화문 앞으로 막 몰려온다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 가슴 아픈 어머니들과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 날입니다. 내 남편이 죽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라고요. 제가 할머니 모임에서 이야기했거든요. 할머니들 모임에서 내 아들이 돌아온 날입니다. 아멘. 내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날입니다 하니까 에이, 깜짝 놀랐는데요. 유공자 연금 날라갔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내 남편이 돌아온 날이라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여성들이요, 아들 보면서, 남편 보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으로는 막 웃고요, 울면서 노래 부른다고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 노래가 오늘 지금 사울 앞에서 부른 이 노래입니다. 온 나라가 기쁘고 온 백성이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다면, 블레셋 군대에게 무너졌다면요, 왕의 자리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전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시체가 온 땅에 널브러질 것이고 수십만 명의 생떼 같은 내 자녀들이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역전되었다고요. 이기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좋은 것 얻고 살아났고 좋은 일이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온 민족이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 죽을 지경입니다. 감사한 일 생각하면 열 손가락 꼽아도 다 셀 수 없지요. 사울의 주머니에는요, 사울의 바지 주머니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것, 좋은 것, 이긴 것, 승리한 것 전부 다 가득가득 채워주셨다고요. 그런데 사울의 손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보십시오. 바지 주머니가 2개인데 사울이 지금 어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있는가? 사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불렀겠지요. 하동 가보셨습니까? 하동 섬진강 따라 하동에 가면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재미있는 현수막입니다. 혹시 가보신 일 있습니까? 정동원 나훈아 뺨을 치다,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나훈아 울고 갔다. 이 구호를 보고, 이 현수막을 보고 나훈아가 고발할까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나는 정동원에게 뺨 맞은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신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래 좀 선배는
잘하는 후배가 나타나면 비교가 되기도 하고, 선배가 낮아져야 좀 후배가 올라가고, 그게 선순환이라고요. 반대로 여러분 자식을 보고요, 제일 욕이 뭡니까? 내 아들 보고요, 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 그 이야기 들을 때 아버지가 기쁘지요. 내 아들 보고, 야, 아들이 아버지보다야 왜 그래 못났냐, 가장 비극적인 소리잖아요. 선배가 좀 낮아져야 후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10살짜리 애 그 다윗 칭찬하는데요, 다윗이 사울보다 낫네, 그래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요. 사울이 다윗보다 낫네, 그게 더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이 노래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고요. 이 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장군도 아니고요, 정치 세력도 아니고, 빨간당 파란당도 아니고, 그냥 여성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정적인 정서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숲을 이루는지 보십시오. 7절에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입니다.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라니까요. 이 노래 가사가 다 사울의 귀에 들렸는데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그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그 불편한 감정이 어떻게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고 늘어나느냐. 8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했다고요. 불쾌합니다. 불쾌하다는 말은 기분이 나쁘다고요. 기분이 나쁜 것이 또 어떻게 부풀어 오릅니까? 8절에 심히 어떻게 해요? 노했대요. 심히 노합니다. 보십시오. 불편한 감정은 내 속에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 갇혀 있어요. 불쾌한 감정은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이 창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니까 이 부정적인 정서와 불쾌가 밖으로 뛰어나올 때는 심히 노한다고요. 폭발하고 막 분노하고 그냥 짐승이 되어서 이 불편한 감정이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밖으로 나온 이 불쾌한 감정, 이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물어뜯는지 보십시오. 8절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라고요?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세 글자로 하면 뭐랄까요? 너는 반역자다. 10살짜리 애한테 너는 반역자라, 너는 반역자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0살짜리에게 반역자라는 그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불쾌하고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불신이 막 넘치니까 이 마음에 막 불만 먹으니까 이 마음에 천불이나 견딜 수 없는 거죠. 정확한 현실은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망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망상을 사울은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윗은 반역자다. 사울이 평생을 이 망상에 쫓겨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현실을 보십시오. 이제는요, 그 분노가 사울 자기 자신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내가 가두어 둘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버리고 풀어놓으니까 그게 부정 감정이 악한 짐승이 되는데, 그 짐승이 가장 먼저 물어뜯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울 자기 자신입니다. 보십시오.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 악령이, 그 감정이 악령이 되어서, 악한 감정이 되어서 자기를 물어뜯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휘감아버리는 거죠. 사울이 이날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국력과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은 딱 한 가지, 이 어린 아이 하나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다고요. 아니, 백성들을 살리고 지켜야 할 왕이 억울한 청년 하나 죽이는 일에 온 국력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스스로 망해갑니다. 부정적인 정서에
정신의 내 어둠이 오고 정신적인 어둠의 악한 영이 공격하고 결국은 인생이 파괴되고 가문이 멸망해 버린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누구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서운할 때가 있다니까요. 서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서운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가면서 어떤 분은 손 이렇게 잡아주고 한 사람은 한 손 잡아주고 어떤 분은 좀 띠가고 어떤 분은 안 띠가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두 손 잡아준 것에 비해서 나는 한 손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서운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이 부정적인 정서 위에 절대로 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실으면 안 된다고요. 서운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운하면요, 서운합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그 서운함에다가 덧붙이고 더하고 곱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딱 실어버리면요, 결국은 내 삶이 불평, 부정, 불안으로 그냥 멸망해버린다고요. 부정의 정서에 인생은 태우지 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정의 정서에 인생은 태우지 마라. 그럼 뭔 태우면 될까요? 그냥 부정의 정서가 있기는 있어요. 불편함이 있다니까요. 인생은 태우면 안 돼요. 그럼 뭔 태우면 될까요? 조금 딴 건 좀 태워도 돼요. 그런데 내 삶을 그 위에 실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자손 대대로 이 한마디를 여러분 가훈으로 남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부정의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정의 정서의 그 수레에 내 삶을 태우고 내 인생을 태우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아내에게 뭘 줍니까? 실반지요? 18K요? 예, 결혼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장 좋은 걸 주지요. 그 좋은 것을 신문지에 뚫뚫뚫뚫 말아서 검정봉지에 결혼하자 라고 하면 아내 될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깨끗하게 한 대 날리겠지요. 굉장히 좋은 것은 어디에 주지요? 보석함에 주는 것입니다. 보석함에 가장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부정적인 정서에 내 인생을 태울 수 없다고요. 담을 수 없다고요. 좋은 감정에 내 인생을 태워야지요. 좋은 영향력에 내 인생을 태워야지요. 여러분, 사울의 한쪽 주머니를 보십시오. 사울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1000가지, 10,000가지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 중에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네 주제요 분수라고요. 사울이 왕이 된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최초의 왕의 직분을 이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오늘 또 전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전했습니다. 인생이 역전성을 거두었다고요. 사울의 빈 주머니에는 약간 마음이 상하는 그 마음, 서운한 마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이건 빈 주머니고요. 이 주머니 그 반대쪽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좋은 게 훨씬 많다니까요. 여러분, 내 손이 자꾸만 없는 쪽, 안 되는 쪽 손에 그냥 찔러 넣고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복 못 받았습니다. 자꾸만 습관적으로 없고 나는 부족하다고 외치는 내 속을 향하여, 내 정신을 향하여 나는 무엇이라 외쳐야 될까요? 나는 무엇라고 호통쳐야 될까요? 제발 손 좀 바꿔라. 손 좀 바꿔라. 오른손에 넣지 말고 왼손에 넣어라. 없는 손에 찔러 넣지 말고 있는 주머니에 찔러 넣어야지요. 여러분, 정말 마음 상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손을 한번
바꾸어서 다른 주머니에 넣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보다 살 소망의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욕하는 소리는요, 확성기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잘 들리는지요, 얼마나 생생한지요. 그런데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는 항상 고막을 빼고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에도 악한 환경은 돋보기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땡겨보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요, 멀찍이 보고 뒤를 돌아서 본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은혜가 많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날마다 참 마음 상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찬양이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악한 마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섬겨도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고, 우리의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도요.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임 걱정이 너를 누르고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끙끙대며 나아갈 때도, 그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힘겨워 땅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며 가리라.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항상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든 어려움이 있다고요. 내 삶에 힘든 게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것 셀 때는 어떻게 셀까요? 손가락으로 1개, 2개, 3개. 그리고 또 왼쪽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헤아릴 때는 어떻게 셀까요? 100개, 200개, 300개. 그렇게 복을 훨씬 더 많이 세고 바라보고 그 복으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을 덮어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의 정서가 인도하는 길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똑똑히 다시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 삶을 한번 태워보십시오. 감사를 먹고 감동을 마시고 감격을 들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정도 등록금을 벌려고요, 창원공단 취직을 했습니다. 20살, 21살 때인데, 야, 참 세상이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공장 생활이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꼽으라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그 시간입니다. 일도 힘든데요, 이 참 과장 한 명이 있는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욕을 하다가 이 벤치를 던진다고요. 사람에게 벤치를 던지는데, 세상에 내 인생에 저런 악질적인 인간을 다시 만날까,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하지요. 그때 당시에 20명, 30명은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용돈도 주셨고, 착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참 사람이 악해요.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의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나에게 욕을 하고 벤치를 던졌던 그 사람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나고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납니다. 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이게 출근하는 게 스트레스고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독하게 힘든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근하면 벤치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창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좋은 칼이 심장을 거두고 하루에 2번씩 막 창이 자기 앞으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루에 막 2번씩 창이 날아옵니다. 정말 할 짓이 아닌데,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사표도 낼 수 없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장인 다윗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고 싶은 상황인데 분명히 상황은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끝없이 불행으로, 불평으로, 고통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있고, 다윗은 복으로, 행복으로 자기 인생을 몰아가는데, 그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눈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라고요.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쟁에서 전리품을 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사울의 눈이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9절 말씀에, 자 보십시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아, 넌 눈 똑바로 떠야 돼.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지켜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집중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요, 누구를 보지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노래하는 여인들의 얼굴을 본다고요. 여성들의 입을 봅니다. 여성들의 그 입에 내뱉는 그 노랫가락, 그것 보면서 사울이 괴롭다고요. 이제는 사울이 다윗만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주고 다윗이 복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다윗이 자기 복을, 자기 왕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다윗만 집중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만 몰입하고 다윗만 확대한다고요. 시선 집중 다윗, 시선 집중 다윗, 현미경으로 더 땡겨라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커 보인다니까요.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더 당기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할 인생이 다윗 그렇게 다윗을 당겨보고 다윗에 집중하니까 다윗이 커 보이고, 다윗이 마치 자기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요 실력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 집중이 안 되면요, 시선이 정확하게 안 보이면요, 남의 표적을 쏜다고요. 내 인생의 표적이 정확하게 안 보이면 남의 표적을 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훈련소에서요, 총알을 10발 받았는데 내 관익에 40발이 꼽혔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야, 믿는 자는 다르네. 신학생 김상조, 훈병 김상조, 너는 10발 줬는데 40발을 꼽았구나. 하나님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니까. 오른쪽 왼쪽에서 시선을 똑바로 안 보고 나한테 쏘은 거라니까요. 시선 집중이 안 되면 다른 데 쏜다니까요. 이 불행하고 힘들고 죽고 싶을 것 같은 다윗이요, 매일의 직장생활, 매일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직장생활 진짜 때려치우고 싶은 이 현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 같이 보십시오. 다윗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뭘까요? 창이 확 날아오면요, 쏙 피하고요, 하나 더 날아오면 오른쪽으로 쏙 피하면서 웃는 거예요. 웃을 수 있지요. 왜요? 다윗은 아픈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죽을 고통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다윗의 직장 생활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사울이 나를 향해 창을 던지는 그 일조차도 지혜롭게 행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해요?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이 왕궁의 왕은 사울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 창도 능히 받아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미쳐 날뛸 때에도, 그 창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에도 다윗은요, 다윗을 보지 않습니다. 안 볼라 한다, 안 볼라 한다. 그러면 뭘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 집중, 하나님 집중. 창이 날아와도 창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중.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 그 날카로운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중. 보십시오. 사울이 끝까지 다윗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뒤지고 다니잖아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맨몸으로 굴에 들어오지요. 요압과 군사들이 사울에게 집중합니다. 요압과 자기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에게 집중합니다. 사울 저것만 죽이면 돼, 사울 저것만 죽이면 돼,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만 죽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사울을 집중하면서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이 사울만 죽이면 돼, 사울 집중, 사울 집중, 그렇게 외칠 때에 시선 다시 고정해라. 눈 똑바로 떠라. 사울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딱 요맘때입니다. 요맘때에요, 장마가 들거든요. 근데 곧 장마가 들면 이제 이 물을 뺍니다. 이 물이 넘치니까요, 물을 쫙 뺍니다. 물을 빼면요,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물을 빼죠. 장마가 오기 전에 물을 빼면 물이 바짝 마릅니다. 진흙이 생긴다고요. 그 진흙 위에다가 그 언덕에 두 개 써서요,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죽창을 만듭니다. 그 죽창을 쫙 던지면요, 멋지게 창이 쫙 날아서 그 맨살, 그 땅, 그 저수지의 맨살에 팍팍 꼽힙니다. 그리고 대나무로 활을 만들어서 탁 당기면요, 쏘면요, 그대로 그 화살이 그 맨살에 박히는데요, 맨살이 터지는, 그 진흙더미가 터지는 그 쾌감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활 떨어지고 화살 떨어지고 죽창 떨어지면 뭘 던질까요?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멩이하고 바위를 저수지에 던지는데요, 이게 진흙 같은, 죽 같은 그 맨살이 터지는 그 기쁨,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시골 출신들이 아니시군요. 그런데 딱 이렇게 장마가 칩니다. 장마가 치면 이 뚝에 넘실넘실거립니다. 그럼 또 모입니다. 또 모여가지고 활을 쏘고 죽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분명히 맨살로 있을 때는 죽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 그 모든 그 상처, 그 뾰족함들이 상처를 낸다고요. 그 바닥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창을 던지면 그 창이 날아가서 그 맨살을 뚫어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활은요, 돌은요, 그 많은 물들이 그걸 다 받아내버립니다. 아무리 던지고 꽂아도 저수지 살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깊은 물이, 많은 물이 그 날카로움을 다 쌓아놔버립니다. 여러분, 도덕성으로, 인내심으로 참으라고요? 이 험한 시간을 참으라고요? 이 험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참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에게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내가 견디라고요? 더 이상 참으라고, 견디라고, 네가 좀 참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픈데 참는 게 아니고요,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데 네가 좀 견뎌봐라, 그게 아니고요,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프게 해도, 현실이 막 날카롭게 찔러대도 내가 아프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 날카로움을 이겨낼 만큼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것입니다. 내 속에 풍성하면 어떤 것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나 감정의 충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서 넘쳐나고 범람할 때에, 바로 그때에, 내 인생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바로 그때에 나에게 던지는 욕도 날카로운 화살도 창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드라마고요. 아프면 사실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욕에 내가 아프다, 받아치고 싶다, 그냥 막 같이 화를 내고 싶다, 그러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해 보십시오. 풍성해 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날카로움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여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풍성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